우리 1, 2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면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죠.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너희들이 그 열매들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였던 그곳,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으로 그 만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하라.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 신명기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 상황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저 요단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참 얼마나 설레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순간입니까? 그곳에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저 땅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 앞에서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감사하라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3절에서 특별히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그 소산을 얻을 때, 또 매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얻을 때, 열매를 얻을 때마다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감사거리,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모세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곳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는지, 그들의 역사를 쭉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항상 그 마음에 그 감사를 잊지 말아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이곳까지 오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말 아람인의 그 소수로
그렇게 살다가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기근에서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는지, 또 그들이 애굽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노예로 엄청난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다시 건져주셔서 4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광야에서 또 이런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이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소산을 얻고 또 그곳에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바로 그런 너희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마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매 감사절 때마다 그 감사를 제사장 앞에서 되뇌이고 고백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밀히 역사하셨던 바로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거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되어졌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에게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을 잊지 말아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 덕분이었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속 깊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구원의 은혜,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피할 길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 여러분, 그 하나하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구원의 은혜들을 너희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또 내가 너무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 아마 우리가 그것을 글로 기록한다면 정말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우리는 정말 그 은혜 다 기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것만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울산에 막 아는 사람도 없는 이 황량한 도시, 이 울산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하고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정을 붙이고 또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교회 속에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생각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할 감사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남편을 지지해 주는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해 주셔서 또 정말 귀하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이렇게 포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 가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 목사님, 과거보다 오히려 지금이 저는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외롭고도 힘든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논지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그리고 이삭과 그 야곱, 그 족장들이 그곳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셔서 애굽에서, 그 풍요로운 고생 땅에서 엄청난 숫자를 일구어 나가는 큰 민족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애굽에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노예로 그들을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던 그런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그들이 걸어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압 평지, 그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의 삶이 그 만만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40년 동안 나왔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세대로, 한 세대가 바뀔 때까지 그들이 그 광야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힘겹고 아프고 또 외롭고 그리고 눈물 흐르는 그런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를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끝날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걸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그 땅이 주는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이 눈앞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곧 요단을 지나 여러분 앞에 이 축복의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곧 찾아올 그 축복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감사하며 또 마음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고 고통과 중노동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좋은 장밋빛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역사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참 어떤 이상한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아픔과 눈물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또 오히려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연단을 주시고 또 더 큰 시련을 주시고 또 더 큰 풀무로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또 나쁜 일이 생겨도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6장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잘 되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힘겨워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아온 삶이 전부 다 시련이었고 아픔이었고 또 연단이었습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민족들보다 왜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는가?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도 어려움이 많은 것인가?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정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칼빈의 영성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바알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인지를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통 겪을 때마다 또 우리의 삶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갈빈의 말을 떼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 당신의 나라로 당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광야길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이 뇌인지 과학자 이 장동선 씨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생물학을 전공하셨다는데, 이 각각류들, 이 새우나 혹은 게, 또 혹은 가재, 이런 각각류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탈피를,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탈피를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탁 벗어버릴 때, 탈피할 때 이 몸이 굉장히 연약하고 부드러워진답니다. 이렇게 이 껍질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하고 부드러워서 쉽게 적들의 공격을 당하고 또 이렇게 잡혀 먹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류들은 바로 그 순간, 껍질을 벗어버렸을 그 순간, 가장 약하고 치명적인 그 순간에 놀랍도록 빨리 성장하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아마도 우리 인간은 몸은 척추동물이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마도 각각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가장 약하고 힘들 때, 고통스러운 순간, 그때에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놀랍도록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거리가 또 더 생기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걸어왔던 역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한 이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잘 되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을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자, 이렇게 소산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열매를 가져왔는지를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백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11절에서 당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감사의 축복들, 또 그 소산의 이 열매들, 이것을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객들, 바로 가난한 자들, 이 소출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정말 소외당해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런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내가 돌봐야 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과 함께 그 복을 나누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더 큰 은혜들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헤아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축복들을 함께 나누어서 더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